머리에 가슴에 새기고 가면 오늘 설교는 끝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그게 오늘 메시지의 전부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질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떻게 보면 소설 같은 이야기예요. 영화 같은 한 장면이죠.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대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실제일까요? 상징일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걸까요? 아니면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시편의 시와 같이 그런 시적 표현일까요? 실제 사건도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고요. 반대로 어떤 신화적 내용도 마치 실제 일어난 일처럼 묘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의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은 실제입니까? 아니면 상징입니까? 저는 이 질문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참으로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잘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똑같이 실제일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매일 이제 큐티한 내용을 성도들과 나누지 않습니까? 그 글을 SNS에도 올려요. 소셜 네트워크에도 올리는데 어떤 분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묵상의 글을 읽고 그 밑에 답글을 다셨어요. 보통 답글 잘 안 달거든요. 달면 한 단어, 아멘, 뭐 이 정도를 달아요. 근데 제법 긴 댓글을 달아서 반갑죠. 반가워서 얼른 봤는데 근데 내용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댓글이었냐면 이런 댓글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자막이 됐나요? 아니죠? 예. 이런 댓글이었어요. 병은 떡병자잖아요. 병은 말씀을, 두 마리의 물고기, 이어는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것이므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를 말하므로 그 손에 갖고 있던 율법을 진리의 말씀으로 변하게 하여 율법에 갇힌 여자와 5,000명 가로 열고 모세오경을 말씀으로 먹였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합니다 라는 댓글을 다셨어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좀 말로 들으니까 좀 복잡하죠? 뭔가 이렇게 자막으로 나오네요. 이제 뭔가 아주 심오한 성경 해석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댓글로 다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해석을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알레고리라는 말은 풍유, 은유, 비유를 뜻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유적 해석이라고 일컫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사건으로서의 이야기보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비유의 의미로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경향이에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적으로 배울 때는 이 성경 해석학을 배울 때는 이 알레고리 해석을 지양해야 된다. 그런 해석은 그렇게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일 수 없다라고 이제 성경 우리 신학자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매력이 있어요. 근데 잘못하면 비유풀이로 갈 수 있어요. 신천지가 비유풀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 뜻이야. 그럼 저 말은 저 뜻이야 하면서 마치 성경을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해석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풀어가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레고리 해석에 위험성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교부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알레고리 해석을 합니다. 왜요? 은혜가 있거든요. 감동이 있거든요. 전혀 무익한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점잖게 답글을 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성도랑 SNS에서 싸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잖게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유익한 해석이지요. 성경은 언제나 보다 깊은 영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물리적으로 일어난 사건 자체의 의미 역시 크다고 봅니다. 부활이 영적 의미가 아니라 실제였기에 더 큰 영적 의미를 갖듯이 말입니다. 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어요. 잘 달았죠? 이제 무난하게 지나갈 줄 알았는데 그 글에 또 댓글이 달린 거예요. 뭐라고 달렸냐면, 제가 사실은 이 댓글을 보고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좀 석연치 않다는 듯한 댓글인데, 부활 점점점 실제로 일어난 일 점점점 물리적으로 보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비유라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가 부활의 진정성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좀 감이 잡히세요? 저기에서 조금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물리적으로 보시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라는 표현은 물리적으로 부활이 물리적인 사건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말을 복잡하게 하냐? 왜냐하면 단정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암시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 뒤에 그분의 명확한 뜻을 이렇게 밝힙니다. 성경은 비유라는 것을 감안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성경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분이 역사적인 실제성을 전면 부인한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화가 짧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은 훨씬 더 많은 비중으로 두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비유다, 어떤 의미고 상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댓글의 내용은 부활의 사실성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분명히 안고 있는 댓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과 한번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꼭 나누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과 또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 사건도 수많은 상징과 의미를 그 사건 안에 담고 있죠. 하지만 성경을 하나의 비유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자,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칩시다. 상징이라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무리 우리가 그 부활의 신학적인 깊은, 뜻깊은 위대한 의미를 담는다고 해도 그 부활이 진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무리 화려한 얘기를 해도 그 부활은 실상은 의미 없는 개념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의 가르침과 이론이 세상에 즐비하기 때문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실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사건이 아니면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의미가 그 댓글을 다신 그 분의 해석과 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려면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 이야기는 이솝 우화와 전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이솝 우화가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짧은 글인데 진리의 파편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솝우화가요, 그 신포도나무 아시잖아요. 여우가 그렇게 막 그냥 따먹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따니까, 할 수 없으니까 가면서 뭐라 그래요? 저 포도는 씨어 빠진 포도라서 먹을 수가 없는 포도야. 그리고 가잖아요. 짧은 글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잘 담고 있잖아요. 그건 우화이지만 우리의 진실과 우리의 삶을 담고 있잖아요. 자, 그런 우화들과 그런 지어낸 이야기들과 여러분 아무리 깊다고 말하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가상의 부활 이야기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이 부활 이야기가 그리스나 로마의 신화들과 차이 없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실제가 아닌 환상과 꿈으로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체적인 역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에게 또 당신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위대한,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 사건 안에 온갖 상징과 의미들로 가득해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1시간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 곳곳에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예언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록된 사건이 아무리 기가 막힌 상징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가장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게 단지 상징이라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있지도 않았지만 약간 있었지만 그것을 과장되게 없었던 일을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학적 의미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사건이 진짜 예수님의 신성을 담고 있으려면 유일한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실제로 주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야 돼요. 실제로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언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실제적인 의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단히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과 저것이 맞아떨어질 때 나의 논리와 성경의 이야기가 그럴듯 얼추 맞아 들어갈 때 큰 희열과 기쁨을 누리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해석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임재하시는,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죽은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빛의 하나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다시 오실 그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거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성경을 읽은 결과 믿음이 생겨야지, 아니 믿음을 갖고 성경을 보면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해석대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죠. 근데 이분은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과에 따라서 믿음을 갖기도 하지만, 그러나 더 많은 경우 믿음을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한 가지 성경의 예를 들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했던 가나안 정탐 사건이에요.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17절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모세의 명령에서 주목해야 될 한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담대하라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은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져오고 무엇을 보라는 그런 명령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할지에 관한 기준은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담대하라. 이게 한 단어예요. 너희가 가면 그 모든 것을 보고 탐지하면 담대함이 생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담대한 마음으로 가야 길이 보일 것이다. 담대한 믿음으로 이 땅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제대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다 보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무슨 보고를 했습니까? 거짓말 했습니까?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들의 10명의 진짜 결론은 뭐예요? 이 10명의 진짜 결론은 입성 불가, 가나안 입성 불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결론은 통곡입니다. 그들의 결론은 우리가 메뚜기라는 거예요. 저들은 너무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시느냐, 그런 원망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결론을 냈나요? 그가 어떤 보고를 하나요? 이런 보고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유, 우리가 거기 있었는데 거인 하나도 없더구만. 아, 그 성읍이 막 높은 게 아니라 작은 성읍이더구만. 아이, 거기 뭐 철병거 없었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사실을 하나도 부정하지 않아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결론은 뭐예요? 그들의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것을 보았어요. 같은 젊은이들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차이입니까? 같은 사실을 보는 전혀 다른 두 시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것을 보았어도 전혀 다른 해석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일까요? 지능의 차이입니까? 인식의 차이입니까? 경험의 차이입니까? 어떤 성품의 차이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차이예요. 믿음의 차이. 자신의 믿음으로 상황을 해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읽어보니, 다 살펴보니, 다 경험해보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보니 그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믿음이 있어야 성경이 읽혀진다는, 제대로 읽을 수 있다는 이 사실도 진실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데 편견을 갖고,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을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종교적 맹신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그냥 비유일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에게는 맹신적 요소가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쉬울까요?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무조건 비유로 해석하는 것, 그것이 쉬울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거 다 신화야 라고 받아들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그게 어떻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지?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쉬울까요? 여러분, 후자가 훨씬 더 어려워요. 전자가 훨씬 더 쉽습니다. 뭐 복잡하게 이성으로 생각하는 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훨씬 쉬운 길이에요. 종교적 맹신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무조건 기적이 없다고 믿고 모든 것을 신화로 해석해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저히 믿기 어렵지만 자신도 믿어지지 않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후자를 종교적 맹신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은 전자가 훨씬 더 종교적 맹신자에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 믿음을 우리에게 준다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예수님 믿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의심하더라, 여전히 믿지 않더라 라는 증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사건을 보세요. 주님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이후에야 부활한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알던 예수님, 내가 3년 동안이나 봤던 예수님인데 몰라보는 거예요. 왜? 눈이 가려졌으니까. 내가 30년 동안 읽은 성경인데 읽어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6일 창조를 믿으십니까? 적어도 창세기의 이 6일 창조만큼은 신화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실제로 6일 창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과학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 별빛을 보세요. 수억 광년 떨어진 그곳에 별빛을 내가 오늘 보고 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그 별빛이 내 눈에 이 지구에 오기까지 수억 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요, 그렇게 질문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상징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증인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본대로 다시 올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그 주님이 오실 때 놀라운 사건을 하나 약속하셨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말씀했어요. 어떤 부활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육체는 바뀔 거예요.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옷을, 그 육체를 입을 거예요. 이 육체가 헤어지지 아니하고 썩어지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강한 몸으로 다시 변화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바로 한순간에, 주님이 내려오시는 그 한순간에 지금 현재의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가 말할 수 없이 강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육체로 바뀐다면 이것은 그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인류의 시간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진화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굳이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시간을 지나서 한순간에 이 인간을 현재의 모습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6일 창조를 지금 확정하는 게 단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믿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과학적 사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동설을 주장하거나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이 섬세한 창조물이요, 그리고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창조를 믿는 위대한 과학자들이 즐비해요. 많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아이작 뉴턴도 아주 위대한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지동설을 주창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성경은 과학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여전히 행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주님이라고,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이 열려야 주님이 보여주고 싶은 이 놀라운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장엄한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깨달을 수 있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은 이성이라는 만환경으로, 이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성경을 보면 안 보여요. 절대로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렸을 때만 그 사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눈이 열리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눈으로 뭘 봐야 돼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여러분, 그게 오늘 설교의 전부예요. 그것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만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갈 거예요. 우리의 외로움은 떠나갈 거예요. 우리의 절망은 떠나갈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 기둥, 불 기둥. 자, 그 눈으로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짧은 지름길을 막으셨어요. 돌아가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너무 쉬운 길 가면 버릇 나빠지니까 좀 고생 좀 해보라고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블레셋은요, 철기 문화를 갖고 있는 신흥 강국이었어요. 반드시 부딪히면 뜨거운 맛을 보게 될 텐데, 그러면 100%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로를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아까 말했던 바데스가니아의 정탐 사건을 보세요. 블레셋이랑 본격적으로 맞짱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졌다가 다 죽었다고 울부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행로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행로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가장 알맞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반드시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지름길이라고 같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같지만 나의 명석한 판단력을 자부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결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눈앞의 성공, 다 잡은 성공 놓친 거, 그거 하나님이 실수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 후에 맞이할 타락, 회복할 수 없는 실패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잠시 지름길을 간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잠시 성공을 경험한들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홍해길을 인도하시는데 그게 결코 나쁜 길이 아니라 내게 알맞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가장 알맞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13장 18절에서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예, 요셉의 믿음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죽어서도 영향력을 미치는 이 고백. 여러분, 우리가 묻혀야 될 우리의 뼈를 묻어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호주입니까? 시드니입니까? 멜버른입니까? 아니면 한국입니까? 부산입니까? 서울입니까? 선교지입니까?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뼈를 묻을 곳이 아니에요. 요셉은 사랑받고 존경받는 애굽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한시도 잊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빼내실 텐데 그때 내 뼈를 여기서 그냥 두고 가지 말고 가지고 가라. 한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의 모든 기억, 나의 모든 수고, 나의 모든 의미 있는 순간들이 존재해야 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저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배낭은요, 빼앗기고 상하고 변하고 없어져요. 그런데 결국은 잘 지킨 것도 죽으면 다 누고 가요. 근데 저 천국에 있는 그 배낭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죽기가 힘들까요?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 땅을 떠나기 싫을까요? 내 보물이 다 여기 있으니까. 다 여기 있으니까. 내 마음이 다 여기 있는데 천국 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천국에 송금해라. 천국에 송금해 놓는 거예요. 매일 내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서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저 천국에 송금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게, 내가 가진 게 이 땅의 소유보다 저 천국의 소유가 더 많을 때 천국 가는 게 기쁜 거죠. 기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송금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죽음이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은 내 뼈를 묻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구원은요 단지 애굽을 나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단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가고 천당 가는 거, 그게 구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나왔는데 광야에 혼자 버려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어요. 그러면 애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형편이 어려워져요. 그거는 참된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그게 구원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세 절은요, 구원받은 백성의 명확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제가 설교가 길 필요가 없어서 조금 본문과 상관 있는 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그리세요.
제가 따로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리세요. 그리고 내 마음의 갤러리에 가장 들어가면 입구에서 딱 보는 그 갤러리에 걸어놓으세요. 그리고 매일 보세요. 매일 꿈꾸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맨날 외롭고 맨날 두렵고 맨날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어딜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이 세 절은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친히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앞서 가십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이 앞서가며 쉴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앞서 보내지 않으십니다. 너 한번 가서 봐봐. 여러분 우리가 선교 가는 것 같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선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베트남을 떠나가는 사람이 베트남 사람을 사랑하죠. 우리 그 중국 이제 선교사로 계신 분, 그분이 중국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디서 왔을까요? 원래부터 사랑했을까요? 아니에요. 중국인을 사랑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거예요. 그 땅에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사람 한 사람을 애타게 사랑하고 가슴 절절히 그들을 향한 눈물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원천은 어딜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세요. 모든 일에 앞서 행하세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다 살펴보고 어디 묵어야 될지, 어디 텐트 쳐야 될지 다 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믿을 수 없는 건 뭐예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니까 우리 자신의 판단을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거꾸로 하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내 판단은 자꾸 믿어져. 근데 하나님의 얘기는 자꾸 안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판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는 알 길이 없어요. 진짜 구름기둥인지 아니면 성막을 중심으로 어떤 일정 지역을 커버하는 구름이었던지, 실제로 타오르는 불길이었는지 불기둥이었는지, 아니면 신비한 빛을 내는 어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신비한 구름과 빛이 밤낮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한 번 일어났지만 그 의미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의미는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현재적인 의미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3000년 전에 애굽 광야에서 일어났지만 지금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무슨 생각할까요?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구원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천국 가면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리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